우리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며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끝이 내소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이 살 궁전을 짓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죠. 솔로몬 궁은 13년 동안 지어졌는데 이는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정도 오랜 기간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7년 동안 건축되었고 솔로몬 궁은 13년 동안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성전과 또 솔로몬 궁전을 짓기 위하여 오랜 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솔로몬의 두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과 궁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만 완공되었다고 해서 이 건물이 성전될 수 없죠.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이 건물이 성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활용점점 정말 마지막 점을 찍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 성전이 정말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가 이곳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모든 전쟁 가운데 무엇이 함께했죠? 하나님의 언약궤. 광야 가운데 무엇을 들이메고 이동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 성전 가운데 안치하는, 지성소 가운데 안치하는 그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은 솔로몬 통치 제11년 8월이었고 성전을 봉헌한 것은 이듬해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는데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이 걸렸을까요? 솔로몬은 그 날짜를 초막절에 맞추고 싶었어요. 의도를 가지고 초막절에 이 성전 봉헌식을 해야겠다라고 솔로몬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집이 아닌 초막에서 지내며 절기를 지켰을 뿐 아니라 매 7년의 초막절마다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의식이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재헌신의 기회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백성된 것, 이제는 지파가 아니라 어떤 민족이 아니라 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언약을 갱신하는 것, 재계약을 맺는 그러한 절차로 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이 14일간 치러졌는데 7일은 성전 봉헌의 특별 절기로 또 두 번째 7일은 초막절로 지켜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지도자들끼리 다 불러서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이제 장로들이 다 모였을 때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약궤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성 곧 시온에서. 그러니까 다윗성 시온에 아직 이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또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메고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부강한 것을 자랑하는 제사였겠죠.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수많은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양과 소,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거국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를 마친 후에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임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까? 우리 출애굽 때에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를 받고 그 언약궤를 받았을 때 그 시내산이 구름으로 가득 찼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성소에 그 시내산에 있던 그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영광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제사장이 주저앉을 정도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서서 제사장들이 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8장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뭔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 복원식은 솔로몬 개인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었죠. 또한 이 일은 모든 세상 만민에게 주어지는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성전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일이겠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세상 만민에게 주어지는 축복과도 같은 일이 성전 봉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스러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무표정으로 예배하는 것 같아요. 무표정으로 제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슷한 본문이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이 어찌나 기뻐했는지 아내 미갈이 그를 힐난할 정도였어요.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질 만큼 예배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추측해 보건대 이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오랜 건축 기간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무리하게 짓다 보니까 20년간 정말 그 과도한 노동 가운데 시달려서 이들의 몸과 영혼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온 날, 이날이 어떻게 보통 날입니까? 그날은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날은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져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그래서 헌신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일을 처리하듯이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할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원하세요.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주를 섬기되 그것이 일이 되지 않도록 매 사역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일에 가담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아니라 헌신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이 언약궤를 드리기 전에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제물을 드린 그들의 제사 때문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역대급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역대급 제사를 드려도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한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 제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언약 가운데 없다라면,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아무리 언약궤를 그 가운데 드렸다고 한들 그 성전은 성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지성소는 지성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것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을 보게 합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성전이 전부가 아니다. 그 안에 임재가 있어야 한다.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공부도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기에 죄사함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아침에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날 이제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히스토리상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이 교회가 왜 여기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여기 가운데 두셨는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허탄한 것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흐려지게 하고 믿음의 본질을 흐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